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일상의 그 순간순간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내 능력이나 상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출발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죠.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기쁨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다른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음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내가 믿음을 받았지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믿음으로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처음에 순수한 그 믿음 대신에 이제는 행위를 바라보고 규례를 바라보고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며 율법적인 무엇인가를 더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책망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처음 복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사랑이 담긴 절규의 목소리에 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 위에 다른 것을 붙들고자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준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되어질 때, 삶의 확신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계산이 되어질 때, 평안의 근거 역시도 기도가 아니라 상황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이미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냐 아니면 어떠한 행위로냐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오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 시작한 인생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흐려졌던 그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중은 너희의 정신이 흐트러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처음 받았던 그 마음이 없어졌음을 탄식하며 외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들이 처음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순수함으로 시작했던 그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여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전심으로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가득 임했음을 체험했던 자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교회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할까? 그래도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믿음을 바라보기보다 다시금 나의 행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시작하고도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다시 묻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신앙에 완성해 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다시 어떻게 너희가 너의 힘으로 힘써 달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만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누구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나 그 큰 사랑 때문에 나의 죄됨을 바라보게 되고 울며 회개하게 되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 나의 성취, 나의 가진 의, 사람들의 시선이나 신앙적인 좋다 평가받는 행위들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플러스 어떠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줍니다. 즉 믿음은 믿음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 믿음은 흔들려지고 신앙은 무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버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 보니 날마다 목마르게 되고 내 노력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다 보니 언제나 실망하게 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죠.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앙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대목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고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며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본문의 핵심적인 그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의,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와 같은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큰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 할례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싶은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결실이 아니라 은혜의 선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가진 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믿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의 계보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일을 쌓을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삶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의 관계를 계속 성취의 관계로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행위를 더해서 신앙을 완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감사와 순종으로 그저 믿음으로 살아갈 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길 가운데 순종의 길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약속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율법의 의지에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그것을 지킬 능력은 주지 못하는 것이죠. 지켜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킬 힘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들면 붙들수록 사람은 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죄책감과 부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의 무거움 속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은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지 않고 은혜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할 때도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약속의 행위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로 사는 삶은 율법의 무거움 아래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약속 안에 은혜로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인들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의 기준이 아니면 세상의 잣대가 나의 그 은혜를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삶,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며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행위를 바라보는, 어떠한 세상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